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고생과 슬픔이 있는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 그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고생과 슬픔을 주셨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욥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아마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참 징글징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그랬더니 또 질병이 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날이 그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부패한 인간이 받은 심판입니다. 부패한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이 받은 그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은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고생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생과 슬픔의 삶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준비하고 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소윤이가 탈수증이 있어서 이 박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떨 때 보면 속상하죠. 그럼 젊은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생일이라고 초청해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게 탈이 나가지고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쁠 것 같으면 또 슬픔이 오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눅들며 사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거 없잖아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고난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당당하게 잘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선지자라는 거룩한 직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지자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심정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이게 소명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3절, 14절부터 18절인데요. 정확히 본다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이 하나로 묶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11절부터 13절은 그 탄원하는 감사의 내용들이 이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잘 이해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설득하다 이런 단어도 되지만 또는 유혹하다 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꾀임을 받았다, 꼬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다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지금 선지자가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셔가지고 나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가 사명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내가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하나님께 설득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유혹하든 어찌됐든 나를 선지자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갔는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미칠 지경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받는 건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성도들한테 조롱거리를 받습니다. 가족들한테 조롱거리를 받습니다.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가족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가족한테 내쫓김을 당하면 내쫓김을 당하죠. 그런데 성도들한테 내쫓김을 당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만들었는데 제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서 사람들의 폭력과 패망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굴복할 줄 알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죄인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자신을 향하여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고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이 말 안 전하고 싶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침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그렇네요. 나 이 말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소명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욕거리가 되려고, 내가 이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려고 내가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정직하게 복음 전하지 않고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 전하면 사람들 날 좋아할 건 아니겠는가?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우리나라 말처럼 아무 말 안 하면 중간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10절에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붙듯이 일어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명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정말 힘들어했던 내용이 뭐냐면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자신이 바수올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수올이 뭡니까?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수올이 이름이 뭐라고 해서 바수올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20장 3절에 보니까 마골 및 삽입. 바수올의 별명을 너는 이제 뭐라? 바수올이라 하지 말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네가 사방의 두려움이 쌓일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골 및 삽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한 벗이 고소를 하고 자기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를. 사람들이 자신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하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늘 옳은 말 하니까 네 옳은 말 했지 어디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그죠? 그럼 옳거니 기다렸다가 우리를 저를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힘든 거죠. 제가 자발적 불편 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만 볼 때마다 정말 자발적 불편 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그 부담감 되게 큰 겁니다. 그때 너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뭘 자발적 불편 얘기하냐? 이럴 때가 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올지 몰라요. 올라오는 거죠. 남들은 쉽게 그냥 일회용컵 탁탁 버리는데 그 버릴 때마다 양심이 찔리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그거 찔려야 되는데 전 계속 찔려. 그래서 속으로 그래 최소한 이 컵은 5번은 쓰고 버리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거예요. 막 어디 한번 보겠다. 너 실수하기만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야 너무너무 힘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신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죠. 11절과 13절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탄원을 보게 되는데 자신을 박해하는 자가 넘어질 것이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죠. 13절이야 절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18절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자신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아는데 이러면 그러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그래 다시 한번 이 힘으로 살자. 그래서 월요일날 딱 현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죠? 또 힘든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거나 또 가족들을 만나거나 살아가면 또 힘든 상황들이 딱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남은 생애가 수욕으로 보내고 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절절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절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욥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절절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쓰던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3장 1절 26절이 자신의 태어난 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이 고백을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탄원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통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습니까? 강도는 조금 다르더라도 아마 선지자의 마음과 같은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탄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설득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된 것은 선지자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가 계획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그를 선지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로 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너에게 말을 주리라.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게 하고 회심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설득을, 예레미야는 이걸 부정적으로 자신을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선지자 만들어서 이런 고생 가운데 던져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내면의 습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아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성을 깨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서 그들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들 회개케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였습니다. 업으로 있던 자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로 있던 자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설득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짧은 생애 가운데 살면은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렵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고생하십니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야 내가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꽃길을 갈 수 있다. 이제 내가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거짓이 싹 사라지고 그죠? 거룩한 삶이 앞으로 쫙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모욕이 오고 사람이 변하기는 커녕 더 악해지고 그런 모습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왜 저를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왜 저를 예수님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내가 예수님만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길고 나며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 즐거워하는 거 누리지도 못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지라 생각해요. 제가 알았던 모 자매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산악회 회원이었어요. 늘 주일 되면은 산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산에 못 가는 거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냈다 모든 산을 돌아다녔을 텐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산은커녕 맨날 주방에서 일이나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자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연구로 되는 것도 아니다.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셨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게 하고 일생 동안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움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설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렇죠? 구약성경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설득이지만 은혜로 우리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 선포는 죄를 지적하기에 고난을 항상 동반합니다. 복음이 강력한 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당한 사람 쳐놓고 기분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적당한 사람이 지식이 좀 높아요. 권력이 좀 있어요. 돈이 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럼요. 더더욱 싫어합니다. 젊은 목사에게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듣고 싶겠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복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겁니다. 온갖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어디 천국이 있냐, 어디 지옥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아하겠습니까? 침뱉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고 배척합니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 복음 선포는 항상 죄를 지적하기에 고난이 동반합니다.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선포에는 반드시 죄를 지적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지적해야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회개함 없이 은혜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다음에 자녀 삼으시지 그대로 자녀 삼지 않는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죄가 선포되지 않고 은혜만 듣기로 한다면 거기에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즐거움만 있죠. 그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 없이는 회개는 없고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조롱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라고 바울이 요청하셨던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사탕 발린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려고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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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는 죄를 지적하기에 고난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저런 것 같습니다. 무슨 죄냐? 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담대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담대하게 우리의 죄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도처에 깔려있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죠? 소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들에게 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신 이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명을 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소명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소명자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자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산이며 갈등의 강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질문이 수없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 따랐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여서 떠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죠. 떠나는 겁니다. 세상은요, 즐거움의 바다예요. 쾌락의 바다 아닙니까?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예레미야도 그런 갈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명이 그 갈등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불붙었던 소명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산을 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곧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사실 고난. 내 본성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그죠? 부자되기 좋아하고 권력 갖기 좋아하고 욕망하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갑자기 막 1억씩이면 1년만 줘줘 12억만 줘주면 아마 다음 주에 올 때 뭐 가방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가방이 루이비통 가방에 또 이쪽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또 하려고 그랬더니 이래서 강남에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 그런 이 욕망이 모방 욕망에 다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TV 볼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의 욕망을 잘 이용할까 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게 광고를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데 끝에 가면은 자동차 상점. 뭐 아름답게 막 가족들 나오고 그러는데 끝에 가면 자동차가 딱. 아름다운 가족은 그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망에 빠진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그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그러니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거죠. 십자가가 고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주님의 삶을 보시고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었을 때 순교의 현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십자가가 능히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슴 깊숙이 불붙듯 일어났던 그 소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 그 소명은 바로 십자가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응원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가르치는 건 십자가의 방해꾼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평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 안 하려고 하죠. 괜히 말했다가 중간도 되지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싹싹 뽑아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럼 중간은 가잖아요. 중간에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조롱을 감수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너만 잘났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교회를 멋지게 함께 세워야 되는데 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이 되죠. 막 싸웁니다. 그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 내 의가 드러나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왜 당신이 나한테 이 말 저 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지. 왜 내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그런 방해꾼들이 많다.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망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타락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죠?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잘못되면요,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구장에서 운동하면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뭐만 하면, 기운실! 그래요. 아니. 그러다가 제가 한번 공 차다가 싸우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기운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변두리에서 있으면 무엇합니까?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냈다 그랬잖아.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좋다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뭡니까? 세상 한복판으로 갈 힘을 얻기 위한 거죠. 힘을 얻기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힘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모이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싹 내려 하나님을 갔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실수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회개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면 돼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누구 앞에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하기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자들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살살 꼬셔가지고, 살살. 그렇게 해주세요. 살살 꼬셔. 이거 자자자.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적어도 한 사람은 심지가 굳어야 돼. 딱!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욕을 먹어도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주위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방 욕망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예 보지 않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요즘 사람이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납니까? 점점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때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다 깨어있으면 이게 방해꾼인지 유혹자인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여러분의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복인 겁니다.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여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번째는요. 오늘 좀 긴데 그래서 되게 짧게 가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탄원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탄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탄원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탄원하는.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탄원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탄원하는 게 탄식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소리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여러 번 앞에 서가지고 못 해먹겠다 지금. 이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고생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사람 듣지도 않는데 성도들 보니까 맨날 졸기만 하고 듣지도 않는데 뭘 해야 됩니까? 막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다 터져서 죽어요.
예레미야가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탄원하라. 나에게 단식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단식하십시오. 미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단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단식하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로마서 10 12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랴.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탄원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어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해도 될까요? 이건 하지. 그건 우리의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잖아요. 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절대 들으시지 않으시니까 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거 하나님께 다 털어내십시오. 사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털어내시고 사람에게 가십시오. 순서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냥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예? 고등학교 4학년을 사는 친구들이 지금 어저께도 한 놈 만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죠? 대학 들어가는데 한 번도 못 갔으니까 막. 그렇다고 군대 가려니 그 친구는 너무 속상해서 군대 가기 싫고 그래도 한 번은 캠퍼스 가보고 군대 가고 싶다 그러고 우리 석형이처럼 용감하게 까지가 필요 없다 그러고 가는 나는 군대 캠퍼스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드니까 자꾸만 뭐가 나옵니까? 자꾸만 현실을 향해서 부정하고 우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봤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되려면 그래야죠. 그게 순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순서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한번 화를 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 이제 고3 졸업해서 멋지게 대학 들어가려는데 하나님 왜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단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단식하지도 않고서 원망하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걸 다 단식. 나 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방황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레미야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푸셔요. 하나님께.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6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생과 슬픔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합니다. 생일을 저주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저주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속 풀렸는지 모릅니다.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냐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고생도 안 할 텐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벽을 치면서 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얼마나 속을 줄 몰라. 정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때는요, 그처럼 속을 푼 게 없습니다. 그거 회복하지 못하면 극단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저는 빼짝 말랐거든요. 빼짝 말랐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비슷하긴 한데 정말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고생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유치원 때 목사가 있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생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의 고생과 슬픔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와 함께 하신다는, 부르신 자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복음 고난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십자가를 지시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처한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하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의 길에 함께 갈 수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인지 기억하면서 함께 모인 믿음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내가 이 욕망으로, 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해서 죄가 사라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는 길입니다. 달콤한 소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왜곡하지 마시고 늘 복음을 정직하게 듣고 전할 이제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성도도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항상 준비해. 저는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설교자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설교자가 우리 교회 설교자가 되게 하고 한국교회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 그런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일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가야 됩니다. 혼자 세울 수 없어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고생이 함께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유혹과 방해가 올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